성경을 저는 연구하는 전도자입니다. 저는 제주 열방대학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전도를 가르치는 신학대학의 교수는 참 많죠. 그런데 전도학을 가르치는 분들은 너무 많지만 전도를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수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대학이나 신학대학을 제가 거의 다 가서 만나보니까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 복음의 불이 더 지펴져 가는 것에 큰 장애가 된다 생각을 하고 모든 학교에 이런 길들이 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2주 전에도 침신대 가서 또 함께 우리 신대원생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 9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또 길을 계속 열어주셔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신학대학 속에서도 현장 복음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제가 대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지금 그때 당시에 어찌 보면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지금 왕의 신하를 등장시킨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글로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쌓을 것이 없을 만큼 많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제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표적의 사건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두 번째 표적의 사건을 이제 예수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순서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 거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지금 현재 초창기 사역에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만드시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마리아와 함께 며칠을 머물지 않고 다시 떠나셨다. 이 내용이 2장에 나오고 오늘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아들이 그때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라는 청년을 만나면 산다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먼 곳을 왔다. 먼 곳을. 항상 예수님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 곳을 다녔지만 우리가 먼 곳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보고 일하시고 오늘 왕의 신하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내 아이 좀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으면 왜 믿지 않느냐. 이 말씀은 어쩌면 왕의 신하의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요청하면 좀 와서 알았다 가자 이렇게 하면 좋는데 왜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왕의 신하는 그래도 조금도 마음에 불편함 없이 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또다시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 아들의 왕의 신하의 그 아버지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멘. 혹시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사역을 했고 믿음이 없이 우리 가족들을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정말 100% 순도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작전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드릴 겁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작전이 잘 짜져야 성공합니다. 작전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드리겠는데요. 이 작전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0가지, 100가지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고 이제 상담을 하시면 어떻게 이 작전을 수행할 것인지 저도 작전의 명령권자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을 생각을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시행할 때 아직까지 실패한 작전이 없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보면은 계속 전투마다 실패한 작전이 없다라는 것은 이순신 장군은 죽을 각오를 하고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복음에 의해서 달려가는 장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도 5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일하시겠다 싶고요. 오늘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실상은 6.25 전쟁만 생각해도 이제 우리는 부산 아주 조금만 남아 있습니다. 부산이 점령이 되면 이제 우리는 끝납니다. 그리고 끝나면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삶 속에서 살 수가 없고 김정은이라는 아주 약관의 나이에 그 사람의 3대 세습에 온전히 우리는 사로잡혀서 자유 없는 삶을 살게 되는 땅이 바로 이 땅이 될 것이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는 그때 바로 이 남한이라는 조그만 나라지만 이 남한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나라를 준비하고자 하는 주의 계획이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계 열방을 볼 때 주님이 어느 나라를 사용하실까 이것은 명확하게 정확합니다. 제가 붕어빵이 한 세계 70여 개 나라에 지금 보급이 되어 있고 제가 수십 개 나라를 다녀오면서 한국보다 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나라가 지금 현재는 없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반드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때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다면 재림의 예수님은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을 통해서 어느 누구의 세례 요한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사역을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사실상 그 6.25 전쟁 때 하나님은 노장 70이 넘어서 이미 고위 소위 말하면 육군 참모 총장을 마친 기도하는 장수 메가더를 이 소위 말하면 연합군 사령관으로 보내십니다. 다른 사람을 보낸 게 아니고 인천 상륙작전은 병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저도 물론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공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작전을 이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성공하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작전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함께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작전을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그 무속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결박된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냥 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을 주셔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장모님을 위해서 금식을 시작한 게 아니고 금식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속인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실은 무속인을 그 결박된 영혼을 예수 이름 외에는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젓가락 하나 더 얹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제 장모님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 3, 4개월쯤 후에 한 무속인이 이제 그 사역을 무속의 삶을 내려놓게 되고 그 다음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한 분의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누구하고 연합작전을 할까? 그 생각을 제가 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파트너로 할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혹시 가족 중에서 부모님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아직까지 믿음의 자리에 오지 않았다면 누구를 우리 교회인 중에서 대상자 파트너로 할까 한번 생각해 주시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그분은 물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첫 번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연합작전에 충실하게 가담할 그리고 그 열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는 같이 일을 도모해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저희 그 장모님이 계신 그 집 근처로 이제 정글을 가신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교회에 계실 때 열심히 아주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님, 저 좀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슨 일이세요? 제가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만나서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이제 작전 부탁을 드린 겁니다. 작전 부탁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을 제가 이제 나누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 내려오시다가 바로 여기 이곳에 장모님이 계십니다. 이제 가다가 좀 이따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가실 때는 그냥 이렇게 찾아가십시오. 그냥 가시다가 박봉남 집사라 하지 말고 어떻게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잘 아는 사이인데 지나가는 길에 우리 저 박 사장님이 여가 장모님 댁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다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그냥 안부 인사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부 인사만, 더 많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나오시고, 두 번째 갔을 때도 지나가다가 들렸다 가십시오. 오가시는 길이니까. 그러시고 나서 제가 봉투 하나를 내서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걸 가지시고 세 번째 갈 때부터서 무언가를 좀 사가지고 가십시오. 이제 연세가 드신 그때 한 70 중반 후반 됐거든요. 그런데 가실 때부터서는 자그마한 것이든지 목사님이 생각날 때 이걸 가지고 좀 가십시오. 그냥 맨손으로 가지 마시고. 세 번째, 네 번째 이후에는 목사님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하시면서 또 무엇인가 과일도 어떤 과일이 생각나면 사가시고, 또 꽃도 생각나시면 사가시고, 그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제가 계속 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알겠습니다. 아니, 안 주셔도 제가 할게요. 제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이거 목사님 받으십시오. 사실상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 호주머니를 여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나가다가 여기가 깁니다. 한번 들려볼까요? 계신지? 지나가다가 제 아는 분인데 그냥 들렸어요 하고 인사드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안 계세요, 장모님이.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같이 그 목사님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받아서 작전을 이렇게 시행하겠사오니 꼭 성공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안 계신 그 장모님 집에서 기도하고 이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저는 한 20분 거리에 어머님이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가니까 장모님이 이러신 거예요. 박서방, 저 키 큰 목사가 자네를 잘 안다고 여기를 찾아왔대. 그분이 185였거든요. 그래, 키 큰 목사가 오셨다. 다녀가셨구나. 어머니 뭘 하시는가요? 그랬더니 그냥 자네를 잘 안다고 자네 칭찬을 너무 많이 하대. 제가 제 칭찬을 많이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자, 부모님에게 제가 반대로 그 박봉남 그 사장님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뭘 하겠어요?
당신 뭐 달라고 여기 왔냐고. 다음부터 오지 마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부모님들에게 자녀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마음이 그냥 열려요. 이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서 해도 그냥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너무 많이 하되,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네가 한 1000명 성도 중에서 1등으로 잘한다 하대. 목사라고 그러면서 1등으로 잘한다 하대. 그래서 아니요, 그냥 어머님 앞에니까 그랬겠죠. 내가 보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대. 참말로 그런 것 같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 또 갔어요. 갔더니 또 어머님이 어야, 자네가 너무 잘해서 그런지 오면서 이제 뭐 무화과를 사갖고 왔더라고. 요새 무화과가 하우스 무화과에서 너무 비싼데, 저희 장모님 고향이 영암이시거든요. 전라도 영암에는 무화과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영암이 고향이니까 무화과를 또 많이 잡수셔서 무화과를 좋아하신대요. 그런데 첫 번째 사갖고 간 과일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을 사가시고 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화과 좋아하는지 알고 사오셨다고. 그래서 그런데 내가 다 자네 안 오는 바람에 내가 다 먹어버렸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화가 또 오고 간 거예요. 또 어느 날 또 갔더니 어야, 내가 거봉을 좋아하는 줄 알고 또 거봉을 사왔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거봉을 또 맛있게 먹었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뭘 하시는가요? 오시면 어머님 차 한 잔 드리십니까? 그랬더니 어야, 자네를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차 한 잔 안 드리겠는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차 한 잔 또 하시고, 그냥 제가 그 장모님이 워낙 불심이 깊으시니까 이 교회 얘기는 그냥 장모님하고 물어보신 것만 말씀하시고 절대 교회에 오시란 말씀은 하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 놓으니까는 이제 계속해서 오가시는 가운데 이제 어느 기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무속인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요, 한 1년 정도 금식을 했더라고요. 그 무속인을 위해서 거의 아침 금식을 1년 했더라고요. 근데 1년 하는 동안에 그 무속인들이 그 결박을 거의 다 풀어주셨습니다. 한 분은 또 교회를 나오시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무속인 얘기는 다음에 이제 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이제 일단 가족 전도니까 내려놓고요. 그렇게 했는데 한 5, 6개월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갔더니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박서방, 일주일이 멀다 하고 꼭 그렇게 찾아오네. 근데 뭘 하시는가요? 그냥 와서 차 한 잔 이렇게 주면 먹고, 그런데 목사가 뭔 돈이 많다고. 보니까 주지 목사님이 아니고 그 주지 목사님을 저 심부름하는 목사님 같던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아시겠죠? 이제 어머님도 또 머리가 있으시니까 이제 부목사님이란 말씀이에요. 부목사님이라는 단어는 없죠. 성경에 부목사님이라는 것은 없어. 다 목사님인데 그냥 편의상 부목사님을 하는데, 그냥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본인이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렇게 주지 목사님이 아니라는 표현을 하셔서 그래요. 그런데 뭔 돈이 그렇게 많다고 올 때마다 그렇게 과일을 사갖고 오고 무엇을 사갖고 온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면서 어느 날은 가니까 이러신 거 있죠. 한참 됐어요.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네. 이러시는 거 있죠. 어머니 왜요? 제가 또 뭐라고 또 교회라고 다그치셨나 싶어서 뭐라 하셨는데요. 그냥 차 한잔 했는데 목사가 맨날 뭔 돈이 많다고 이렇게 사갖고 온 것은 교회 오라고 말은 안 하되마는 목사가 찾고 온 것은 뻔하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가서 교회 오라고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무엇을 의도해서 갔는지를 다 아신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요, 교회 오시라고 다그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절대 오지 마세요. 나 교회는 지금 나갈 형편이 안 됩니다. 우리는 대대로 불교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80이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석가를 어떻게 배신하고 내가 기독교로 가겠습니까? 나는 그리 못합니다. 다음에 오면 문 안 열어줍니다. 이렇게 태도가 완전히 급변해 버려요. 이 급변한 태도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되게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또 다그침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족전도를 할 때는 정말 장기전이다 생각하고 하십시오. 장기전. 제가 그 장기전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 없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결실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만 왔으면 좋겠네.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좀 부담을 갖고 계시구나. 그러면서도 이제 사가지고 오시니까 이제 또 누구누구와 같이 이웃 누구 엄마들하고 같이 나눠 먹었네. 저도 누구누구 엄마하고 그 어머님하고 친하신 부분들을 아시거든요. 오락이하고 같이 먹었네. 잘하셨습니다. 그래 나중에 그 같이 나눠 드신 분들이 다 어머님이 전도를 하세요. 또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금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침 가끔씩 이제 전화를 하세요. 어머님이 쭈꾸미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막걸리를 드시니까 제가 항상 갈 때 쭈꾸미를 사가지고 가면 이제 그 뜨거운 물에 데쳐가지고 살아있는 쭈꾸미 있죠. 목포는 쭈꾸미가 많이 나오거든요. 대전에는 안 나옵니까? 쭈꾸미 드시고 싶으면 살아있는 거 드시면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오십시오. 그러면 만난 것 제가 대접할게.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오시면 정말 제가 많이 대접할 거예요. 무엇이든지 대접합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저를 만날 확률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우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포에 오셔갖고 장로님 저 목포에 왔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저 포항에 있네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하는 저기 어디 번죽 가게에 가시면 제 이름을 대면 그냥 무료로 주실 겁니다. 그렇게 공짜로는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없을 때는 또 다 돈 주고 드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목포에서 번죽을 해요. 그 번죽 사잡수로 목포에 가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한 10시쯤 이렇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머님이 쭈꾸미에다 막걸리 한잔 하고 싶으시면 또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깜막 바쁜 일을 하다가도 어머님 또 찾아가야겠다. 그리고 또 이제 가게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제가 그 어머님만 매일매일 생각하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한 10시쯤 연락이 오셨어요. 야 박서방 식사했는가? 식사는 했는가? 이렇게 여쭤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밥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먹었다고 말하기도 그러고 안 먹었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안 먹었다고 하면 좀 걱정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머리 좀 아파요. 그런데 어머님이 전화 갖고 몸은 건강한가?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지금 아파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어머니 걱정 안 끼쳐드리려고 아니 괜찮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되게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하얀 거짓말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야 밥심에 일한 뒤 어째 밥을 안 먹고 일한가? 그러고 뭐 얘기하시고 전화를 딱 끊어요. 괜히 밥 먹었다 할 건데 그냥 그랬네 하고 또 일을 했어요. 그러고 또 조금 며칠 후가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됐을 거예요. 또 전화가 오셨어요. 그 시간에 10시경에 야 박서방 밥 먹었는가? 또 머뭇거려졌어요. 또 머뭇거렸는데 이제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야 밥심에 일하는데 어찌 밥을 안 먹고 일을 한가?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때가 차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교회에 안 나간 게 밥을 안 먹은가? 교회, 그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는 나올 그 대화가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믿음을 계속 아침을 안 먹고 계속 그 아침 먹는 시간에 기도하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이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기도의 병에 가득 찬 겁니다. 가득 찬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간 게 밥을 안 먹은가? 그래서 제가 아무 말씀도 못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딱 전화를 끊으시면서, 나 교회 나갈게 밥 먹소. 교회 나갈게 밥 먹소. 그리고 전화를 끊으신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전화통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무속인들을 위해서, 나하고 아무런 혈육의 관계도 없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그 결박을 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때에, 우리 제 부모로서는 딱 한 분 계시는 제 어머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숟가락 하나 더 얹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결박을 무속인들 다 풀기 전에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 목사님께 전화를 바로 드렸어요. 드렸더니 이제 밖에 또 신방 나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러신데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또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제가 좀 저 갈 일이 있는데, 장모님 모시고 갈 일이 있는데 잠깐 가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서 오십시오. 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가지고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즉시 가서 어머님을 모시고 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여차지차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 교회로 우리 어머님 좀 이제 등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장로님 교회로 모시고 가지 어떻게 또 우리 교회로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노인대학을 참 잘하세요. 토요일 날, 그리고 또 주일 날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잘 보살피시더라고요. 아는 후배가 또 장로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또 장로한테, 김 장로 어머님 여기 등록해 드리니까 좀 잘 보살펴 드리소. 그 장로님이 또 노인대학을 또 이렇게 책임지는 장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고 그 주일부터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교회를 나갈 형편이 안 되신 분이에요. 그 큰아드님이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고 계시고 매년마다 제사를 지내러 가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는 바로 그런 핑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런 모든 것이 다 이제 은혜로 시작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항상 이제 그 주일날 가고, 그 다음 주일부터 토요일날 노인대학을 가시고, 주일날 교회 가시고, 제가 가면 항상 이제 기도하는 법을 또 가르쳐 드리고, 어머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어머님이 또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가면, 딱 귀대 끝나고 나면 그래요. 야 박서방 고맙네. 나 요새 토요일날 노인대학 가는 재미로 살고 주일날 교회 가는 은혜로 사네. 제가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참 잘했구나.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누우면 천장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벽장 보고, 이렇게 하루 지내다가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사셨구나. 그런데 정말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한 주를 내내 그 토요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기다리면서 참 그 꿈을 안고 살아가는 장모님의 삶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 연세 드신 분이든 드시 않는 분이든 이 세상에 소망 없이 사신 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 거의 소망 없이 삽니다. 거의 세상의 욕망, 육신의 욕망, 명예, 돈, 이런 것이 거의 주가 되는, 그리고 쾌락, 이런 게 주가 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가 세상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제가 또 가면서 항상 또 과일을 사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야 박서방 그 전에 그 키 큰 목사가 와가지고 그 했던 사람들이 내 교회 나간다고 함께 그 목사가 자주 오더니 교회 나가냐고 그러시면서 제가 사갖고 온 과일을 나누시면서 노인대학을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또 많이 얻어 드셨던 얻어 먹었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머님이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또 야 이번 주에는 2명 내가 같이 데리고 갔네. 잘하셨습니다. 그래 또 우리 그 김장로 그 노인대학 하는 그 장로님한테 연락해서 어야 김장로 그 어머님이 2번 모시고 갔다면서 예 주일날도 잘 모시소. 토요일날 노인대학 이어서 주일날 딱 등록을 시켜서 하소. 그러면 등록하고 그러면서 장모님이 정말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예, 음식을 가지고 가면 나누는 그런 또 마음을 갖고 계셔서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어머님께서 교회를 나오신 것으로 인해서 그 노인대학도 참 많이 부흥을 했고 그 인근에 주변의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찾아가면 이제 만나잖아요. 정말 사이 중에 최고 사이라고. 어쩐 때 가면 이제 댁에서 놀고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놀고 계실 때 제가 또 사실 저는 가서 이제 그 놀고 계시면 가면 또 막걸리도 한잔 하고 계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나오시면서 막걸리 드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사실 막걸리 많이 안 드신 것은 괜찮아요. 그래서 어머니 저 막걸리 한 잔 더 사드릴까요? 안주 좀 사갖고 올까요? 그래서 해드리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절대 술 못 먹게 하더니 우리 저 박서방님은 참 이렇게 자유로우시다고. 그런데요, 이 술은 어느 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절제하도록 해주시고 또 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신답니다.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당히 드시면 어느 날인가 또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참 도저히 될 수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내일은 누구나 다 그냥 연합작전을 하면 가능할 수 있는 그 전도를 말씀드리랍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지금 제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제가 이제 아마 언제까지 머물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게스트 들으면서 6월 말까지 머물고 그 이후에 저의 또 여정은 어디서 어떻게 자고 쉬고 머물지 저는 앞날의 일을 저도 몰라요. 제 거처가 어느 게 될지도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처가 다 지정돼 있죠. 저는 제 거처도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매일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짜서 한 분 한 분 성공해 가면 이제 누가 그렇게 했다더니 성공이 되었구나. 이러면 이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청서를 또 써주시고 오늘 오전에 우리 전도할 때 나오시면 제가 이 요청서도 좀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또 원하신 분은 함께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요청서를 써주시면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기다린 작전 명령을 계시해 주시면 그 명령대로 수행하게 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99% 아니고 100%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은 이 모든 것들이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것들을 생명이 얻어지는 구원의 역사에 기준을 두고 이 우주를 경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께로 돌아오게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 한밭제일교회 이 일주일간 새벽 예배 가운데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천국에서 이산 가족이 한 사람도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천국에서 이산 가족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수 있는 은혜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놓치지 않고 잘 받아서 시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